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눈이 정말 징하게 내리네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열심히 치웠는데 또 오전에도 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또 열심히 치우고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눈이 아주 117년 만인가 처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관측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이 벌써 지지난주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이제 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럴 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사도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좀 예외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사도가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다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라는 것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거기서 12 제자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이 속사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편이라는 말 쓰죠. 어떤 이제 드라마가 있을 때 그 속편, 그 다음 편, 속편이라고 하는데 속사도들이 있습니다. 속사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은 거의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몇 명의 세 명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제 살펴봤는데 로마의 클레멘트 그리고 이제 폴리캅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 사람들이 속사도예요. 그리고 넓게 보면 이들은 이제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교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속사도 시대가 이제 끝나고 또 이제 그 다음 세대들 100년대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그래요. 변증가. 이들은 이제 기독교가 막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반대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많이 받았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야말로 참 진리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참 복음이고 참 진리다라는 것을 변증했던 사람들, 변증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변증가의 일을 했던 교부들인데 우리가 세 명을 또 살펴봤어요. 순교자 저스틴과 또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렇게 이제 변증가로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 변증가에 속하는 2, 3세기 교부들을 몇 명을 더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략 185년에 태어나서 약 254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이 3세기니까 200년대죠. 200년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에게서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할 때 오리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오리겐인데 중요한 지도자이면서 특별히 동방교회 사상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놓은 교부예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 사람은 553년, 그러니까 이분이 죽고 나서 뭐 거의 200년 후죠. 200년 후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5차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제 교회사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낙인이 찍힙니다. 근데 죽은 지 200년 후에 이렇게 했냐? 이것은 오리겐의 사상이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퍼졌기 때문에
200년 후에 이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이단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났다는, 어떻게 보면 반면에는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오리겐은 교부 이제 이 초대 이제 속사도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거스틴, 이제 어거스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가장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게 이제 교부면서 신학자인가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 사이에 가장 위대한 교부가 바로 오리겐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통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과 달리, 어거스틴은 정통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정통이라고 받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을 정통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추앙받는 어거스틴과 달리 오리겐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리겐의 아버지는 순교자였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리겐도 자기도 순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막아준 거예요. 순교로 따라 나가려고 그러니까 옷을, 외투를 숨겨버렸대요. 그래서 오리겐이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그걸 막은 것이죠. 이 오리겐의 이제 스승은, 선생님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우리 속사도인 클레멘트였습니다. 오리겐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이 성적인 유혹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남자가 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9장인가요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남자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이제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또 여자 성도들을 아무런 이제 마음 없이, 악한 마음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거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금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 침대에서 자지 않고, 우리도 침대에서 잘 안 자는데 뭐 이게 대단한 것인가 뭐 이렇게 할 텐데, 차가운 바닥에서, 우리는 온돌이잖아요. 그래도 아주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성경 연구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리겐의 금욕적인,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아주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는 그 삶이 나중에 기도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리겐이 이 기도원 운동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신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겐은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게 제1 원리들에 대하여라는 책 제목이 제1 원리들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고, 헥사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1 원리들에 대하여라는 책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탁월한 조직 신학서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데요. 250년까지의 기독교 진리를 총망라하여서 조직적으로 기술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직 신학, 이제 기독교의 교리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헥사플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 헥사라는 것이 6이란 뜻이에요. 6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헥사플라는 구약 성경을 6가지 언어로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한 겁니다. 6가지 역본이죠. 언어라기보다는 이게 역본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여러분 헷갈릴 텐데, 여러분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뭐죠? 이름이 개역개정이죠. 개역개정이면 이전에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이전에 개역개정 보기 전에 개역을 개정했으니까 그 전에는 개역이겠죠. 그죠? 우리는 개역을 봤어요. 개역 성경을 봤는데,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 개역 성경은 역사가 오래된 성경이에요. 거의 이제 6.25 정도, 그 1950년대 되었으니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성경 볼 때 그랬느니라 저랬느니라 막 이렇게 돼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개혁을 한 겁니다. 개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 개정이고, 그 사이에 어떤 성경이 있냐면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인가 할 정도로 아주 친절해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예, 완전히 어투를 바꿔버렸어요. 예,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혹은 신문이나 책에 나오는 현대적인 말로 바꿨어요.
이 표준서 번역이 새 번역을 했는데, 근데 우리 지금 표준서 번역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딱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번역이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성경 우리나라에서 성경 번역할 때는 각 교단에서 대표되는 신학자들을 다 보내요. 그래서 한 교단에서 뭐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은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다 이 대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7년 8년 동안 한 1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한 10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이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표준서 번역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쓰는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있긴 해요. 쓰는 교회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지금 개역개정을 쓰지 표준서 번역 안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읽기가 너무 좋아서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같지가 않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무지 성경 같지가 않아요. 맨날 우리는 그랬느니라 저랬느니라 뭐 가라사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이르시대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표준세 번역은 확 현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교회들에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을 약간 고친 거예요. 개역 개정이. 그래서 불만이 아직도 많아요. 개역 개정에 오류가 많다고. 하여튼 이것처럼 우리가 한글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도 있어요. 뭐 아주 두꺼운 거, 개신교랑 같이 쓰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는데, 이 오리겐이 6가지의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한 권에 집어넣은 거예요. 딱 이게 6칸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비교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오리겐이 오랫동안 연구한 거를 그렇게 이제 성경을 6개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제 해설을 하고, 이걸 이제 헥사플라라고 합니다. 이런 대조 성경을 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오리겐의 성경 해석이 좀 문제가 됐어요. 이 오리겐의 성경 해석은 이단성을 의심받았는데 결국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알레고리란 말을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적으로 했다 뭐 이런 말하고도 상통합니다. 근데 이 알레고리는요, 성경의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이걸 별 이유 없이 과도하게 영적인 의미를 막 집어넣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밑에 한번 박스를 보세요. 네모칸 알레고리적 해석의 예를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 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 알레고리의 아주 대표적인 설교가 돼버렸는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아주 하나님 잘 섬기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 여리고는 어디예요? 이건 세상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킨 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는 세상이다, 세상. 그래서 내려갔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동네입니다. 높은 고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갔다는 표현을 뭐로 해석을 한 거예요? 타락한 거다. 교회에 있던 성도가 타락한 세상으로 들어간 거를 내려갔다,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 쏙쏙 들어오죠? 그죠? 이 말씀이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여기 강도는 뭐겠어요? 강도를 만났대. 성도가 타락해가지고 세상 속에 있다가 강도를 만났대. 강도는 뭘 말하겠어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이 구절이 쫙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면 누구를 만난다? 마귀를 만난다. 이렇게 되네. 마귀를 만난다. 그러면 이거 다 아멘이죠, 아멘. 자, 근데 이제 이 말씀 밑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인데,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근데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겨요. 2데나리온.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2데나리온이 뭐냐? 구약과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강도 만난 타락한 성도가 뭘 통해 고침을 받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치료를 받는다.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때요? 명쾌하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너무 쉽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해석법이에요. 이단들이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서 짝교리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 특징이 짝교리라고 그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짝을 져줘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도, 예루살렘은 교회, 여리고는 세상, 뭐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죠. 그거 듣다 보면 그렇구나 손뼉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거 들으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막 집어넣는 거, 거기다가 단어 하나하나에다가요 연결시켜서.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명쾌하니까, 또 영적이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듣기 좋고, 그렇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하기 쉽지만, 사실 굉장히 엉뚱한 해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버리면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도 이런 해석을 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가 철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의 이제 스승이라고 할까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막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막 머릿속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큐티 하자고 이 큐티 운동이 불었었어요. 요즘에도 이제 큐티 운동을 하는데, 큐티라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거기서 이제 적용점을 찾아내 가지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큐티가 나쁜 게 아니라 훌륭한 건데, 근데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이 큐티의 문제점은 뭐냐면 적용점을 찾아내야 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게 순종할 내용이 별로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그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방향의 적용점을 끌어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서 보이는 게 없거든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막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순종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리겐이 그런 알레고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알레고리 해석을 지향을 하고, 이 중세 교회도 오리겐의 영향으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본문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상징적인 막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막 골몰 아니라고 말씀 해석이 엉뚱한 대로 갈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을 가르쳤죠.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법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장르가 다 달라요. 이 장르란 말 하니까 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노래는 뽕짝이 있죠, 그죠? 트로트,
트로트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발라드 있죠. 애들 좋아하는 랩 같은 것도 있죠. 이 종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쓰여지는 그 문학적인 방식이 좀 달라요. 가령 창세기는 이야기죠.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편은 뭐예요? 시죠. 이 시하고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우리 맨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말하면, 이야, 저 사람 마음에 호수가 있나 보네. 어디에 호수가 숨겨져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국어를 안 배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은유법이죠, 그죠? 시는 은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는 거하고 창세기를 읽는 방식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서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고 편지를 쓴 서신서가 있고 역사인 사도행전이 있고, 그죠? 계시록, 이건 계시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종류별이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맞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법적 해석. 종교개혁자들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주일마다 주일 오전 공예배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신명기는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까? 우리 성경 퀴즈 대회 1번 문제인데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이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존재했잖아요. 모세가 핸드폰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았겠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모세는 몰랐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3,500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을 보면 아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 시대처럼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그 당시에 풍습이 뭐였고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것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학적 해석. 이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어긋남이 없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대신 이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도 크게 보면 서로를 보충해 주는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 외부에서 뭐 철학이나 다른 걸 끌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물론 다음 쪽 페이지 보세요. 물론 알레고리적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없애야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완전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여종인 하갈 있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사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여종을 율법이 주어진 신의 산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이제 영적인 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까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제시한 그 틀 안에서 되어야지, 막무가내로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따와가지고 그냥 비슷한 거 다 연결시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리겐이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결국 이단으로 가는 길을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막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읽으면서 내 생각대로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이런 원리들 그럼 목사님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가 신학교에 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해석법을 가지고 해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이 부분입니다. 목사가 해석을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해설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 보면 그 해석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문단 한번 보세요. 오리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먼저 만들고 이걸 이제 영혼 선제설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만들어진 영을 보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내용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왜 근데 자신 있게 말할까요? 이거는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죠? 성경 외에 가져와요. 이외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였고요. 또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였고 마지막 때 이제 오리겐은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해요. 사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사탄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니까 사탄조차도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창했던 것이 오리겐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제가 이제 그 유인물에 잘못 썼어요. 부정하였다고 그랬는데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열등한 것으로 여겼어요. 열등 좀 고치세요. 제가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고 삼위일체를 주장을 했는데 다만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단계가 낮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데키우스 황제 때 모진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69세의 나이에 죽었는데요. 오리겐은 그의 스승 클레멘트와 마찬가지로 철학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는 멈춰야 한다. 이게 이제 칼빈이 주창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원리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들이 있죠, 그죠? 궁금증이 있어요. 사탄은 어디서 나왔나? 사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저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유다서나 이런 데 이제 보면 아마 천사가 타락하여서 이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타락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하지 않은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갔을 때 사실 이단들이 그것을 넘어갈 때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령 이제 베레아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 있죠. 이제 우리 이제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를 한 곳인데 거기서는 사람이 아픈 거를 다 귀신 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론이 유명하죠. 귀신론. 그래서 저같이 안경을 쓴 사람도 귀신 들려가지고 안경 썼다고 그래요. 이 말하면 다 안경을 벗어버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걸렸다 그러고 하여튼 다 귀신이야, 다 귀신. 그럼 그렇게 많은 귀신이 어디서 나오나? 그분은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해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귀신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뭘 간 거예요? 자기 머리 생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는 열심히 가야 돼요. 말씀이 저까지 갔는데 아우 난 못 가겠어요. 난 그냥 이것만 알래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가는 곳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멈춰야 돼요. 목사님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린 다 천국에 갈 테니까. 그래야지 그걸 넘어서는 즉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리겐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지만 결국 이단으로 판정이 되었죠. 자, 두 번째가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오리겐과는 완전히 반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아주 중요한 교부입니다. 이 터툴리안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원래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30살에 개종을 하게 됩니다. 30살에 터툴리안은 서방교회 신학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받는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는 오리겐이 있었다면 서방교회는 터툴리안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언급하며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으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교부였어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근데 이 참고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170년경 안디옥의 감독 필로스가 처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은 이 용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연결시켜서 사용한 첫 번째 교부라는 뜻입니다. 또 삼위일체의 삼위와 한 본질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용어도 처음 터툴리안이 사용을 했어요. 터툴리안은 성부 고난설을 이제 주장하는 프락세이아라는 사람에 반대해서 프락세이아에 반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성부 고난설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정통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정통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하면 아니 그러면 아버지도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셋 아니냐? 이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셋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셋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들은 성부는 구약성경에서 성부가 신약성경에서는 성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성자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고난, 아버지의 고난과 똑같은 것이다. 이거를 이제 성부 고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를 교리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삼위일체 위격들의 구별과 존재의 단일성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 삼위일체와 성육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정통 교리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삼위는 한 분이시다, 한 본질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 정통 신앙인데 터툴리안이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터툴리안은 철학을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겼던 클레멘트나 오리겐과 같은 교부와 달리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면이에요. 철학은 이단 사상을 일으키는 마귀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랑 오리겐은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로 이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터툴리안은 완전히 반대예요. 철학은 필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테네는 뭐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아테네 유명한 철학 도시잖아요. 그것과 예루살렘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거예요. 상관없다. 철학과 성경은 상관없는 거다. 상관없는 거다. 또 이렇게 해요.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그죠? 아카데미는 이제 철학을 배웠던 학원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철학을 철저히 부정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은 탁월한 변증가, 논리적인 변증가, 최초의 라틴계 변증가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이제 3으로 키프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리안은 터툴리안의 제자였어요. 제자로서 아프리카 최초의 순교자가 된 감독이었습니다. 대략 35세에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키프리안은 로마 황제 데키우스는 굉장히 아주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유명한 로마 황제입니다. 이 데키우스가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을 때 도주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감독이었는데 다른 데로 피신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피신을 가서 데키우스가 이제 죽고 핍박이 끝났을 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키프리안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 후에 핍박이 끝나고 이제 핍박이 끝난 후에 교회에는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신앙을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이거 예수 믿으면 죽었거든요. 난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신앙을 아예 버렸어요. 버리면 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고, 첫 번째 부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은 여전히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 끝까지 믿어.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제사 드려요. 나 로마 황제한테 제사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배신자들, 배교자들, 변절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이들은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던 고백자들이 있어요. 고백자. 근데 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이제 아웃됐으니까 상관없고 두 부류 변절자, 그죠? 배교자와 고백자가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끝나고 이 둘이 들어온 거예요. 키프리안도 사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도주를 했으니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고백자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저 사람 인정할 수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우린 저 사람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목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지 도망갈 수가 있느냐? 우린 저 사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해요. 로마 교회에 고소를 합니다. 이 키프리안을. 근데 키프리안은 물론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피신을 한 것뿐이지 내가 신앙을 버리고 도망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목회에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키프리안이 이제 그 핍박 상황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교회가 그가 회개한다면 받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키프리안에 반대하여서 배교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요. 그들은 노바티안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은 배교자를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키프리안하고 노바티안이라는 두 사람이 지도자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 두 세력이 부딪혔는데 이 키프리안은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중요시한 거예요. 하나됨, 통일성을. 근데 노바티안은 교회의 순수성,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도 똑같이 굉장히 비유사하게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천황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강제로 시키면서 기독교인들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걸로.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성도들도 같이 신사 참배를 한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사 참배는 천황을 숭배하는 건데 그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순교하고,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감옥에 갇혔.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옥중 성도라고 불러요. 옥중 성도. 그 옥중 성도들이 풀려 나오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성도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 속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나머지 신사 참배를 한 자들은 다 배교자와 같고 엉터리들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그들과 자신들을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신사 참배한 것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소속돼 있었던 고신교단이 사실 대표적인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신교단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은 교단인데, 이제 예전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거의 이제 다른 교단 보기를 아주 상종도 못할 배교한 자들, 절한 자들, 우리는 옥중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찰들이 해방 이후에 교회들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느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은총의 박사로 불리는 어거스틴이요, 이처럼 교회의 순수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결국 분파를 만드는 거죠. 우리만 깨끗해, 우리만 순결해, 이렇게 되니까 분파를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네모 박스를 한번 보시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의 사악함을 온건하게 보살핌과 동시에 성실한 사랑과 평화의 연합을 보존하면서 교정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잘못한 사람을 버릴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교정시켜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파라는 신성모독죄를 조장하고 형제들을 교제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거스틴은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밑에 보세요. 키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를 높이 생각했던 사람이 이 키프리안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조직교회를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이제 못 다니는 형편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성도가 교회에 분명히 속해져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성도를 양육하고 키우는 어머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키프리안이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성도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화되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지나면서 내가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그죠?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엄청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예배 전 찬송은 어떤 교회가 잘하니까 그 교회를 보다가 다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교회가 은혜스럽게 하고, 설교는 어느 교회가 은혜스럽게 하고, 계속 채널을 돌려가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딱 마음에 흡족한 걸 찾아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해서 자신이 교회에 속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혹은 봉사하고 섬기는,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키프리안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교회라는 어머니 안에서 키움을 받기 때문에,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이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프리안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결코 과한 주장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도,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자, 키프리안은 신앙 때문에 11개월의 추방 생활을 했고 끝내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가 이전에 도망갔다, 핍박때 도망갔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는 그의 윗옷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주고 심지어요, 자기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그래요. 돈을 줬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자기 목숨을 빼앗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대했다.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2세기, 3세기의 변증가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4, 5세기의 교부들인데, 4, 5세기 교부들, 오늘은 한 사람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우스 296년에 태어나서 373년에 약 296년에 태어나서 373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진리의 기둥이에요. 멋지죠? 진리의 기둥이다. 이제 그 생애를 보면 이 왜 별명이 붙여졌나 알 수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며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 교리가 아직 완전히 확정이 못 된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긴 한 것 같지만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즉 저속한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뭐라고,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뭘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말씀만 봐도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불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분열이 돼요. 아리우스가 힘이 셌습니다. 아주 세력이 많았어요.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아주 모든 지역에 있는 목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대표 목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니케아 회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황제가 소집한 최초의 교회 회의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권력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 첫 시도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때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 일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는 아타나시우스가 준비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하고 마찬가지로 동방과 서방 교회가 똑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들은 서방 교회 전통이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우리 주일 오전 공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동방교회, 그리스나 러시아 종교회 이런 데는 이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이 니케아 신경의 내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서방 교회를 아우르는 위대한 신경을 만드는데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그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요.
자, 밑에 단 보세요.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막혀버려요.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두 번째, 교회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숭배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님이란 말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건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야훼 혹은 여호와,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그러고 이제 야훼랑 이렇게 이제 말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하나님 이름이라서.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활약으로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되었으나 그 세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된 아타나시우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타나시우스는 이들의 음모로 24년 동안 6차례 추방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반대파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추방시키고 쫓겨나고, 막 이 아리우스가 이제 황제를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그래서 쫓겨나고 쫓겨났어요. 대단하죠. 24년 동안 6번 교회를 쫓겨났으니까 징글징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만 교회인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추방당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총 46년 동안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는 니케아 정통신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어요. 그래서 이 정통신학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켰기에 그를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라는 별명을 아타나시우스에게 붙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굉장히 모르는 이름들도 계속 나오고 뭐가 뭔지.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말한 사람이 나오네, 회의가 나오네. 사실 오늘 내용들은 굉장히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인물들, 그러니까 주변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주 핵심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이제 친숙해지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이 책마다 또 달라요. 그 어거스틴 같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고요. 어거스틴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터툴리안은 터툴리아누스라고 부르고, 저스틴은 유스티누스라고도 부르고. 이름이 이제 외국 명칭, 고대 언어대로 돼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구나 한 다음에 아마 교회사에 관련된 책이나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보는 이유는 오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에서 또 그대로 되풀이되는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통신앙의 거의 대부분이 정립이 돼요. 사실 정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정통신학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안에서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행태를 펼친다. 오리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많이 봤지만 오리겐이 했던 풍유적인 해석, 이단들이 대부분 오리겐처럼 해석을 해요. 성경을 막 영적으로 막 연결시키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로, 초대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이단도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역사를 우리가 잘 알면 사실 이단들을 분명 판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단들이 반복이 돼요. 이름하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거의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울 때, 교회사를 배울 때 그런 유익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지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하고 여전히 연결되어진 신앙의 내용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어려운 이름과 지명과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뭐 잊어버리면 또 다음에 제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셔도 그러면 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담았으니까요, 한번 복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속사도들,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였던 모습, 진리를 사수하게 힘썼던 모습,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또한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이 교훈이 오늘 우리 신앙의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